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제7계명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 나온 살인죄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되고 인간과 하나님 모두를 향한 범죄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간음죄는 인류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도 지속적으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간음죄란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행해지는 성행위를 제외하고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성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런 간음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엄격하게 금지하신 것은 간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 사이를 파괴하는 가장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 사이를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초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결국 모든 인간 사이는 부부관계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하와를 손수 지으시고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간음이란 이런 부부관계를 깨트리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행위는 하나님께서 부부 사이에 서로의 사랑을 표현하고 느끼는 도구로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결혼할 때 평생 순결을 지키겠다고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음은 바로 그런 부부 사이의 하나됨과 신뢰의 중요한 요소인 순결의 서약을 깨트리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간음은 부부 사이의 신뢰와 하나됨을 깨트리고 나아가 가정을 파괴하며 사회 전체의 질서를 깨트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간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성적인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회 전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간음하는 것을 철저히 금하고 계십니다. 특히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둘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간음 중에서도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를 매우 큰 중형으로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남자와 여자를 모두 죽여버리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는 간음은 내 가정은 물론 상대방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를 도덕과 윤리가 실종된 시대라고 말들을 합니다. 간통죄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간통은 죄가 아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 가장 큰 유행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애인입니다. 결혼한 남편은 말할 것도 없고 아내들도 남자친구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있는 것이 자랑거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들은 둘 다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한 벌을 내리시는 까닭은 가정이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소위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가정에서만큼은 평안과 행복을 느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이 서서히 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기로 하여 강사 목사님을 초청하였습니다. 온 교인이 준비 기도를 하며 은혜 받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강사 목사님을 모실 숙소를 정하려고 하니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알아보는 곳마다 낮에는 방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더랍니다. 낮에는 다른 손님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수십 군데를 다녀서야 비로소 방을 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간음하는 것을 금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정을 보호하고 온 식구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성도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음행을 피하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해상 교통과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동시에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각 나라와 민족의 우상들이 촌직결한 우상 도시였습니다. 또 고린도에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는데 대략 1000명 정도의 신전 여사제, 즉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고린도는 음행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이런 지역에 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음행을 피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건물로서의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성전,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간음과 음탐한 것으로 가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을 늘 거룩하고 성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음탕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음란으로 가득한다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더 깨끗한 마음을 유지함으로 영적인 삶을 살도록 공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는 내가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제약을 품는다는 것은 실제 행동으로 죄를 범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에 관심을 가지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정결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결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나 행악자들의 기도를 절대로 듣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에서 죄된 것을 몰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성전이 깨끗하게 보존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평생의 삶이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